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세상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백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죄 전에 분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런가 하여 믿는 자 속에서 마음껏 일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공급되어져 하나님 우리 창조에 속한 옛사람, 천연적인 사람, 자아의 사람, 타락한 육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깨닫게 하시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져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작정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신 감사합니다. 양성원 집사님, 김수연 집사님, 민분의 집사님, 김경민 장로님, 이강자 목사님, 믿음과 소원과 자신들을 실어드리는 황제의원이 받으신 표시로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은혜에 따라 성령의 은혜에 따라 말씀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타락한 육체의 우방 따라 삶으로 이스마엘만 출산해서 다툼만 유발하고 불의와 불법만 유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어리석은 삶 깨닫게 하시고 졸업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것 심었으니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에, 죄인들을 살리고 섬기기에 아낌없이 서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길들이 여유로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도량이 확장되어져서 사라들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어떤 악인들을 붙여줘도 그들을 죄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조속으로 죄전을 나와 하나님께 아뢰므로 살리고 세우는데 일가견 있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어져서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오래신 자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적 다윗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께서 쓰심으로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걱정거리들이 주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이 있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일치월장에서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때마다 주 예수의 흔적만 남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울려 퍼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온 천하에 간증하는 간증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이 타오르게 하셔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벌려져서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익은 곡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창세기 15장 창세기 16장 1절부터 17장 1절까지 좀 긴데 한번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17장 1절까지 생각을 하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알려준 백성이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라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빨리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기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니라. 이름으로 것을 브엘라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또 보십시오. 두 여인의 비유 다섯 번째. 자, 육신의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 항상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것은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쏘는 자예요. 그게 뭐야?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가 공급된 예배와 기도를 멸시합니다.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십시오. 16장 4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여주인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례는 제가 은혜라고 했죠. 은혜의 언약이라고 어저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뭐를 생산하냐? 내 속에 임신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 보니까 그래도 아내가 임신을 해서 검사를 하니까 아들이래. 그러니까 배를 내밀고 다니더만. 네?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나랑 말이요. 내가 당신 아들 임신했다 그 말이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것이 되게 잉태된 만큼 어떤 일이 벌이냐? 반드시 사례를 무시하는데, 사례를 무시했다는 건 은혜를 무시하는데, 은혜를 무시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은혜가 공급된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입은 하늘에 달렸어. 자기도 못 지키는 걸 자기가 지켜.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육신의 노력,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이스마엘을 산출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했더라고. 아이고, 무슨 헌금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했디야. 그 전에 했더니 하루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까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애굽 여인을 하갈을 임신한 거야. 이스마엘. 내가 하면 은혜고 남이 하면 지까지 해요. 멸시하는 거야.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애굽 여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걸 내놓으란 말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하면 괜찮아. 근데 남이 잘못하면 못 견뎌, 이거를. 반드시 입을 벌려야 돼. 네? 떠벌려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활쏘는 자로 산다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밤마다 입만 벌면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도 좀 격려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험담은 그냥 입에서 그냥 꼭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 주려고 이렇게 나와. 도대체 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애통해야 돼. 그런 사람은 애통해야 돼. 아멘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싸우잖아.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권면을 하면 그냥 당이지. 지적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네?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그가 잘못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얼굴이 파랗다 막 숨이 막 거칠어. 네? 그러고서는 그냥 순교정신단에서 싸운다니까. 그게 뭐냐? 하갈이 이스마엘 임신하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굽 여인 하갈을 바로 이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자식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시작은 이자 같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마일이고 거기는 삭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외면한 자고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에 없이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을 좋아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로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 하늘에 속한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원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매사에 내 힘으로 이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그게 뭐야. 내 똑똑으로, 내 방법, 내 경험.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씨로 넣어주시길 원하지,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여 모든 걸 하기를 원하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 하는 사람은 그게 성과가 나면요 어깨를 으시대고 교만을 떱니다. 근데 주님으로 한 사람은요 항상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했대요. 아이고 주님의 은혜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냐고 그렇게 말한다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이 율법으로 한 사람, 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한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가 알아줘야 돼.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 알아주지 않으면 열받아. 힘들어. 근데 그리스도로 한 사람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네. 우리 안고 일어서고 보시는 하나님, 그분만 알아주면 되는 거야. 사람이 알아서 사람한테 칭찬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품은 꽝입니다. 근데 그분만 아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라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가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요, 의로움이 형용사야. 의로움도 거룩함도 다 하나님 용사입니다. 형용사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의로운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실 때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 앞에 의롭고, 그래서 불의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려면 껄쩍지근해서 못 살아. 양심이 껄쩍지근해서. 그게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은 뭐냐면 거룩함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네, 철저히 주에서 분별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살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에서 분별된 삶을 살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그렇게 여러분 분별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할수록 내가 네 발걸음이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자리야. 술 퍼먹는 자리 불러도 안 가요. 아니라 술 안 먹어.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면 거기 앉아서 술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이 문득병이 걸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그럼 축복이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 똥자리, 똥 싸는 데가 없어. 똥 싸는 게 붙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가지 여기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문득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배고파 굶주리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다가 밥부터 해드리질 않았어요. 제일 먼저 옷부터 갈아입혔어요. 그 다음 반지 껴줬어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 다음에야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줬어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 잔치를 벌였다는 건 기쁨이 회복됐다는 걸 말해요.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됐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종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직접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종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옷을 바꿔 입는단 말이에요. 네? 우선 옷은 우리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건 전부 불의하고 더러운 옷이에요. 추저건스러운 옷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옷이에요. 이것도 벗어야 돼. 벗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벗는 게 회개입니다. 철저 회개만 하면 그 죄를 저지른 죄는 이미 사함받아요. 또 나오는 게 문제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회개,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러면 원흉이 없어지니까 그 죄를 다시 안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성령의 역사의 세 가지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버린 만큼 사도행전 3장 19, 20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지혜 없이 하늘 받아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온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1장 13절에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게 반지가 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이 심겨집니다. 신이. 여러분 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있는 자리 아무 자리나 차도 나갑니다. 사람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시장통으로 저 뒤쪽으로 지나가는데 최현희 권사님 댁 쪽으로 가는 길. 글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요. 우리 피아노 조율사야. 김사장님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턱 하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림을 보내고요. 근데 그게 뭐냐? 믿음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낸 사람인데 그럼 자기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인데 담배를 꺼내고 턱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미 시작부터 내가 다 왔어. 여러분요, 내가 아는 성도들은요, 뒤통수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자식들 뒤통수 보면 몰라요? 멀리서 다 보이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냐고. 하나님 알게 하시지. 옆통수를 봐도 알고, 뒤통수를 봐도, 앞통수를 봐도 알고, 어디를 봐도 안다니까. 여러분 걷는 모습만 봐도 알아. 저 김집사구나. 이 집사는 그냥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늦게 나를 본 거예요. 자기 딴에 이제 내가 늦게 봤는 줄 알고 이걸 갖다 내리고 탁 하려는 게 불꼭지. 담배 그 꼭지 불 타는 데를 잡은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이다. 내가 말을 좀 길게 했어 일부러.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재밌었을까. 네,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래 이거 볼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이 안 심겨진 거야. 구별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신이 안 심겨진 거야. 이게 여러분 영적 신이 심겨질 때 그걸 분별이라고 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 잔치 않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지 우리 힘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금방 찾아오고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러나 그리스도로 하는 거는 숨 쉴 때 여러분 1분에 60번을 맥박이 뛴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맥박 뛰면서 뛰는 거 쉬면서 사나요? 60번 해야 되는데 호흡을 6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죽어버릴 거예요. 자동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분이 많은 만큼 오토매틱이야. 자동으로 거룩하게 살고 자동으로 의롭게 살고 아멘 안 하기로 자꾸
작정을 하고 오셨구나. 다 같이 13장 5절 시작.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이기, 믿음으로만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만 사람들에게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초신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도 분명히 내가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러거든요.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나만 목격을 해. 나만 목도하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히 능력이 많아, 이렇게 말하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때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네? 진실로 그분은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이사야 43장 7절 1020페이지 1020페이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지었는데 또 왜 만들어? 지은 것도 만든 거고 만든 것도 만든 거잖아요. 지었을 때는 옛 창조야. 두 번째 지은 것은 새 창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든 것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영광을 나타내. 영광은 표현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전 인격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아야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목사의 세계에서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봐요. 그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오토매틱이야. 근데 보면 3대, 4대, 5대 있는 모습. 그런 분들은요, 욕이 뭔지를 몰라.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태어나면 임신하면서부터 기도하면서 임신해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분별된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배울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걸 갖다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오이다, 경험하여 나타나는 냄새. 그 나타나는 냄새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능력, 겸손, 관용, 그런 것들. 그냥 자동으로 풍겨나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힘을 넣어주시기 원하는데, 예? 힘을 넣어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도인 은혜,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와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4절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6장 4절로 가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16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여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라라고 그랬죠. 자, 사주인을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취했더니, 아내를 취해서 동침했더니 그게 뭐야? 사랑했더니 그 말이야. 이게 뭐냐면 하갈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율법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떠냐?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 부끄러움 당할 일밖에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롯을 시도하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척과 꾸린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후손을 낳게 만들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때가 75세요. 마누라는 65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창세기 12장에 가서 그 말씀을 두 번째 들었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아이고 엘리에셀이나 아니 롯이나 그냥 상속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롯은 형제의 아들이야. 자기 친형제의 아들이야. 롯이 하란의 아들이야. 하란의 아들.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너로 말미암아 난 씨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로 삼으리라. 자, 롯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렸다는 게 뭐냐면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혈기로 하면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롯을 떠나게 만드는데, 결국 롯을 떠나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롯이 문제만 일으킵니다. 여러분, 혈기로 하는 사람은 항상 부부 간의 문제 일으키고 가족 간의 문제 일으키고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킵니다. 수틀고 막 성질내고 막 얼굴 불안이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네가 잘해봐. 네가 성질내게 했으니까 내가 성질냈지.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환경만 주어지면 성질내요. 여러분, 꽃이 화장실에 놔도 꽃이고 강단에 놔도 꽃인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서입니까? 그리스도는. 왜 그럼 혈기낼 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해요. 꼭 꿔다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바보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롯으로 시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고 결국 롯과 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은 맨날 싸움질하게 만들었잖아. 롯이. 롯과 헤어지니까 하나님이 즉시 임재했어. 그게 합당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혈기를 처리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을 시도합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에 여행하다가 다메섹에서 주워온 자식입니다. 이거는 세상 가치관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에셀을 거절했습니다. 엘리에셀을 갖고 아이고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자로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너와 네 아내 사위를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타락한 육체 오감 따라 하는 걸 말합니다. 육체 오감 따라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로 전락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이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거절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제가 17장 1절까지 읽었잖아요. 16장 16절 17장 1절 시작. 수도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된 말로 열받으셔서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정을 했습니다. 이스마엘 낳아서 기뻤을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애국면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심합니다. 자기가 만든 법을 만들어 놓고 남편이 거기 안 들어오면 일일이 잘해. 요것도 잘한다, 요것도 잘한다, 요것도 잘한다. 사람들도 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게 그때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주잖아요. 싸움질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품지 못하면 싸우고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외면당합니다. 13년이나 13년이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고 응답이 없어. 근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 애국면 하나님 주셔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나요? 이스마엘을 출산한 사람은 항상 다툼을 몰고갑니다. 집에서 싸움질하고 교회 와서 싸움질하고 직장에서 싸움질하고 입만 열면 하던 남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애국면 하나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만든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특징은 모세가 준 율법은 없지만, 모세가 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자신이 만든 율법을 항상 살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되면 사랑하라 그러면, 맞아,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돼,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 1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2개념. 남들에게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우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속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미운 짓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 인사 많이 한다고.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웃고 다 해. 나는 그 사람한테 돈 꿔갖고 안 갚아. 예? 그게 사랑한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결국 우리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첫 번째 에로스 사랑, 두 번째 스토르게 사랑, 세 번째 필레오 사랑, 이 사랑입니다. 이건 다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나온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대가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든 사랑 세 가지는요, 어떤 사랑이냐? 내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짜장면 3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줬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인간도 아니에요. 내가 짜장면 3번 줬는데 한 번도 안 사더라. 아이고, 노래기 저런 노래기도 없어. 그게 인간의 사랑. 근데 아가파고 사랑은 어떻게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거밖에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이야.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으로 사랑하는 거지 우리 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예를 들어서 그때니까요. 여러분이 만든 율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모든 물건은 원상 먹기, 원위치 시켜야 돼. 질서 정연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그래 반듯하고 보기 좋잖아요. 근데 자기가 좀 어지러우면 괜찮아. 근데 남편이 어지럽히거나 또 아내가 어지럽히거나 자식들이 어지럽히거나 못 봐. 자기들이 그냥 너 눈도 없냐? 신발 정리해야 돼. 당연히 정리해야죠. 그래야 이쁘잖아요. 근데 자기는 신발 이렇게 놔둬. 자기는 괜찮아 이렇게 놔둬. 근데 남편이 이랬어. 일로 와봐 여보 일로 와봐. 당신 발꼬락이야? 발이야? 이러고 있어. 그게 율법이야.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봐. 신발 가지러 하면 은혜가 역사고, 신발이 뒤집혀지면 은혜가 역사 안 하나요? 은혜와 상관없잖아.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아무런 은혜가 역사하지 않은 말과 행실은 다 애국면 하나예요. 그걸 왜 못 찾는가? 내게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항상 남을 험담합니다. 항상 남을 험담해요. 내가 한 건 괜찮다니까.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정치가 왜 싸워요? 다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하면 괜찮아. 그래, 네가 하면 꼴을 못 봐. 꼴 사나서 못 봅니다. 부부간에 이래 말해요. 네? 부부간에 이러면 살겠냐고.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99%예요. 아멘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저 흔들어 대니까 그 남편이 세상에 가서 무슨 힘을 발휘하냐. 여러분,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별볼이 없는 사람도 가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공주 아시나요? 예? 평강공주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 나 잘 모르겠네. 온달이래, 온달. 근데 그 앞에 관사가 붙어. 바보 온달이야.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왕이 그랬습니다. 어려부터 울기만 한다. 자꾸 그렇게 한다고 바보 온달한테 저 시집 보낸다. 이 시집 보낸다. 이것을 듣다 보니까 이 평강공주는 나는 장사는 반드시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진짜 보니까 푼수야. 에?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 근데 그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와 결혼하니까 온달 장군이 됐고, 그의 대대로 그의 아들이 온사마야 고구려를 세우는데 이익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요동반도 점령한 사람이 온사마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31장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아내는 넘어진 남편도 세우고 미련한 아내는 설뜬 남편도 무너뜨리느니라. 그럼 31절에 보면서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은혜 받아야 남편도 세우고 자식도 세운다는 거야. 은혜 떨어지면 멀쩡한 남편 무너뜨려서 병신 만들어 놓고 맨날 나 병신짓만 하는 거니까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있어? 맨날 그럼 너는 똑바로 하냐? 은혜도 모르면서. 네? 은혜도 모르면서.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자. 자,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요, 모세가 준 율법은 없지만 자신이 만든 율법을 항상 사랑했다는 거예요. 애용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하고 이런 남자들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피곤. 안 싸우는 게 당이에요. 안 싸우. 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혼율은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왜? 다 이걸로 살니까. 예? 정치권만 보면 그냥 금방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을 얻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질내고 싸워서 잔소리하는데 성령이 임재하던가요? 빨리 고백해봐요. 성령이 임재해요? 예? 신발 똑바로 라. 그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재하나요? 성령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렇게 말하면서 껄쩍지근하지. 뒷가족을 캥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멸시하게 됩니다. 은혜가 공급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늘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멀기만 해지죠. 네? 한번 다시 보세요. 자, 16장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12절 보니까 그가는 이스마엘이에요. 자, 여러분이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 누가 나오냐? 들나귀 같이 됩니다. 들나귀는 뭐예요? 들판에서 자연적으로 난 나귀 새끼예요. 나귀는 들이받고 뒷발질하는데 1등입니다. 들나귀는 혼자 삽니다. 그 왕따의 삶을 살죠. 자꾸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1등이지. 둘이 있으면 2등이에요. 10명 있으면 열등하죠. 여러분, 왕따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다툼을 유발하는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취했고,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굽 여인 하간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에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코가 껴서 싫고, 저 사람은 눈이 커서 싫고, 저 사람은 키가 작아서 싫고, 저 사람은 키가 커서 싫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과 사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면 그게 뭐야? 서로 싸움박질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대적하더라고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하면서 살리라. 모든 형제가 뭐야? 피를 나는 형제와 싸움이에요. 지금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16개국 아랍 국가가 싸움질하는 게 지금 텔레반과 똑같이 무슬림인데 텔레반과 그 안에 있는 아프간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짓을 반복합니다. 그게 소리가. 아브람의 실수가 한 번의 실수가 지금 그 후손들이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나의 한 번의 잘못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불행을 안겨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해서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한 성도의 생활과 일을 멈추는 성도는 축복된 사람. 그래서 성경에 곳곳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형제들아 하나님 앞에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나로 죽는 거예요. 너 죽는 게 아니라 나 죽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교회 문턱에 들었을 때는 화하지만 왕자마가 공주마로 교만 떨고 거만을 떨지만 십자가를 알기 시작하면 겸손은 낮아지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고 은혜 못 받으면 거만을 떱니다. 돈 몇 푼이다. 좀 배웠다고 안 보이는 게 다 십자가를 몰라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성의 끝은 신성의 출발이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백사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백사가 됐을 때 백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온전히 완전히 죽음에 넘겼더니 거기서 바로 이삭이 출산합니다. 이삭이 출산할 때 창세기 2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 웃음소리 듣는 이마다 다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웃음이 폭발적으로 터집니다. 웃음이 폭발적으로 터지면 모든 질병, 귀신 역사 다 떠나갑니다. 저주가 다 떠나버리고 전부 그릇이 커져가지고 남편은 아내 품고 아내는 남편 품고 자식은 엄마 아버지 품고 다 품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니 엄마 내가 잘못해도 그래. 미안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할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요즘 기도가 좀 늦어졌어. 좀 졸다 와 꼴랑. 아이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거기다 뭔 말이 할 말이 있어. 부부간에 부모 자식을 다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뭐가 문제가 아니야 여보 내가 들대서 그래. 내가 요즘 덜 잡았어. 그래도 우리 육이 또 살아나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 자, 옆에 분이 남편이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여보 내가 아직 덜 잡아서 그래. 오늘 요즘 내가 새벽 기도를 빼먹을걸랑. 빨리 해봐요.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야. 보시고 이거는 끝이에요? 자,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항상 예수님을 우리 명에 짊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아멘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하나님 앞에 내가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이에요. 성도란 자체가 뭐냐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분별된 무리, 죄에서 분별된 무리, 타락한 육체, 오감 따른 사람에서 분별된 무리, 그 다음에 자에서 분별된 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일거수의 비토족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산다는 건 전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을 읽고 끝내주세요. 오늘 민집사님 출근 안 해요? 네. 다행이네. 로마서 8장 12절 14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예요. 성도들아, 우리가 빚졌다는 건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서 나를 살린 것이요. 지옥 갈고 당장 죄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 그분이 피값으로 나를 사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다 빚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값으로 샀으니까 내가 누구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손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발이니까 어디 움직일 때마다 살리는 발걸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즉 그랬죠. 이 애굽년 하가는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거라고. 육체의 오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죽을 것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조가 있고 그 다음 결과가 있습니다. 전조가 뭐냐? 염려, 근심, 걱정, 싸움, 박질, 질병, 각종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건 전조예요. 너 내가 데려가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여러분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야? 잡으면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살면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인간의 끝. 인간의 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야. 근데 이게 바른 시로 되기 쉬운 게 아니야. 훈련을 여러분 받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 이게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 영의 삶을 훈련을 해야 돼. 십자가 밑에 삶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이 끝나면 끝난 만큼, 죽으면 죽은 만큼 성령이 그 자리에 채워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과 평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 다툼, 문제덩어리 그거 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끝나버려요. 네? 십자가로 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첫째가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야.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잡아가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뽀시시 웃게 되고 어느 날 무릎을 치게 됩니다. 세상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일 줄 예전에 무척 몰라갖고 땅을 밟는데 하늘 구름을 위로 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거 같아요. 당신 강달마다 하면 미쳐가지고 오늘 5분 안에 끝낼게. 그래놓고선 50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밖에 안 썼는데 사실 이거 한 10페이지에 썼는데 왜 써놓냐? 여러분 보라고 좀 보라고 보고 적용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할 말이 한 10시간 내도 끝이 없습니다. 그걸 생략한 거죠. 그것만 아십시오. 육신의 오감 따라 살면 맨날 이스마엘만 생산하고, 이스마엘 생산하면 예배와 기도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맨날 부부 간에 싸우고, 가족 간에 싸우고, 교회 가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 맨날 병원에만 쫓아다녀야 돼. 저희 형님은 부처를 믿는데, 사촌 형님이 부처를 믿는데 지금 73인가 그래요. 해병대 출신인데 월남도 갔다 왔어요. 한가라 가는 사람이에요. 경비 쓴데 어디 아파트에 경비를 쓰는데 그 다음 날은 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노는 날 오전에는 당뇨병으로 병원에 가고, 오후에는 눈에 또 당뇨병이 있으면 또 눈이 뭐 된다 잘못된다 돼요. 그러니까 농내장이가 뭔데 눈이 또 안 보인다네. 그리고 더듬 또 이 병원 가는데 그게 이 양쪽 병원이 끝에서 끝이야. 그래도 지쳐버리는 거야. 병원에 다니다 인생 판결 끝나는 거야.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부부간에 행복하겠다고 결혼해놓고 서로 싸움질만 해서 상처만 주다가 늙어서 그거 수발 들다가 인생 끝나고 말아.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남편을 아내 머리로 세우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쉬워서 못 떨어져. 네?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출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육체의 영광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시이신 그리스도,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받아들이고 취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남편을 머리로 취하게 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을 죄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중속으로 기도해서 나만 살아나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